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 친구들 혹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어요? 기적? 어떤 게 기적이죠?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어제 불렀던 찬양 중에 미라클 하우스라고 있어요. 미라클 하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찬양 할 때 뭔가 어제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했던 얘기들이나 오늘 할 얘기들이나 그 찬양에 다 녹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친구들 댓글도 보여주시고 저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소로 바꿔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기적, 그렇지. 기적을 일으킬 때,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걸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기적, 뭐가 기적이야? 기적이 말고, 애기들이 차는 기적이 말고 뭐가 기적이야? 어떤 게 기적일까? 그렇게 설교 제목을 읽으면서 댓글로 치니까 그것도 되게 좋다. 다른 친구들도 혹시 마음이 가면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적,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기적은 말이지, 뭐가 있을까? 그러게. 전도사님도 딱히 기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이 너무 이렇게 기적을 바라지 않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 전도사님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상적인 동화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연이는 자기가 기적이라고?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갔는데 댓글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적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셨어요. 자, 우리 주원이 오늘도 댓글 열심히 치고 있네요. 하지만 어제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또는 학부모님들, 가족들이 예배 드릴 때 내 댓글을 보고 예배에 방해가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한 번씩만 해주면 좋겠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햄스터가 죽다 살아나는 것. 우리 재용이 햄스터 진짜 좋아하는구나. 뜻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청음 시험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청음이 뭔지 알아요? 청음, 소리 듣는 거예요. 청음, 소리를 듣는. 근데 소리를 잘 듣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청음 시험이라는 거. 우리 미란 선생님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청음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었대요. 우주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서연이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 햄스터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 그것이 기적. 대부분 좀 요 의견은 비슷한 것 같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혹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 우리 주원이 어이구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거 알아들었어. 와 잘했어 최고야. 근데 진짜 우리 친구들 대답이 거의 비슷하네. 와 이렇게 의견이 잘 모아지는 것도 신기하다. 이게 기적인가? 우리 친구들 왜 단 2명만 있어도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탁 얘기하면 다르잖아. 그치? 문서쌤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했어요? 이거 기적인데 잠깐만 기적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송수연 선생님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짜장면 거봐 이거 한 번은 통과됐는데 한 번은 둘이 안 맞았어. 이렇게 여럿이서 의견이 맞는 것도 기적이라면 작은 기적이랄까? 그쵸? 우리 문서쌤이랑 짜장면 통했네. 짜장면 먹으러 가야겠다 다음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의견들이 비슷해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지창순 선생님은 유소년 교육팀이 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기적입니다.
야, 너네들은 왜 짜장면 짬뽕 대답하고 있어? 나 너네들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거봐. 지금 봐봐. 댓글도 봐봐. 재용이하고 선중이하고 이거 누구지? 나 이 이름 누군지 모르겠어. 영어로 된 거 형중? 그 이름 된 거 나 우리 친구 이름인가? 나 왜 저거 아이디 몰라? 하여튼 봐봐. 너네도 야야야 그만해봐. 부먹 찐먹 난리 났네 재용이 아주 그냥 거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댓글 올리는데 다 다르죠 벌써. 짜장면 짬뽕만 해도 이렇게 다르다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의견이 이렇게 탁 맞아지는 게 신기한 거야. 축구에서 지고 있는 팀이 이기는 것. 그것이 기적. 그렇지. 거봐. 호진이 짜장면. 호진이도 나랑 통했네.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다치지 않은 거. 그래, 그렇지. 예준이가 말해줬어요. 자전거 타다 넘어진 적 있어, 예준아? 전쌤도 예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갖고 손도 부러져 봤어. 너무, 전쌤도 앵간히 다쳤어. 너무 개구지여가지고. 거봐, 너희들 지금 봐봐. 주원이하고 호진이 바로 댓글 하나 차이인데도 다르지? 자, 알았어. 그만해, 얘들아. 탕수육, 짬뽕. 야, 그만해. 배고파. 지금 예배 시간인데, 하필 점심시간인데 너네 자꾸 이거 얘기하니까 지금 너무 배고프잖아. 전세 설교해야 돼. 내가 괜히 이 얘기 꺼내가지고, 어쨌든, 기적이라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 지금 이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이 짜장면 짬뽕 때문에 계속 말렸네, 나 지금. 잠깐만.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이다.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기분이. 그 종류, 어떤 상황은 너무너무 다르겠지만,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어쨌든 기분이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적이 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뭔가 말 그대로 기적적, 막 대단한 일을 생각하는데 미라클 하우스의 가사를 혹시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 미라클 하우스에 나오는 미라클이 기적이잖아. 그치? 기적의 집, 기적이 일어나는 집 이런 뜻인데 미라클 하우스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 뭐 되게 대단한 기적이 나타날 줄 알았어. 너네 후레쉬맨 잠깐 너무 옛날 사람인데 잠깐만 후레쉬맨 뭐 내가 생각나는 거 왜 그거밖에 없지? 5명 나오는 영웅 나 저거 지금 무슨 쌤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해주는데도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지금 나 너무 옛날 사람 같아. 근데 하여튼 바이오맨 막 나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뭔가 대단한 일이 영웅들이 나타나야 막 배트맨, 슈퍼맨, 어벤져스 이게 나타나야 기적일 것 같은데 미라클 하우스에 나오는 가사에 보면 별게 없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모여서 그냥 밥 먹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적으로 느껴져요?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기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성경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같이 함께 한다는 거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요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서로 함께 하겠다,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가사 우리 이미라 선생님 써주셨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불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각 나라 말로 서로 기도하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말씀 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야, 우리한테 지금 기적이 이 가사대로 한다면 우리 유소년 교육팀에 지금 요즘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에이, 뭐 전도사님 그런 것 가지고 기적이라 그러세요.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응? 빅뱅이랑 밥 먹는 거 기적이래요, 재용이. 그래, 재용이 말대로 빅뱅이랑 밥 먹는 거 그런 게 기적이지. 에이, 무슨 뭐 우리끼리 밥 먹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재용아,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는 건 기적이 빅뱅보다 낫겠지. 그지? 우리 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 근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말이지.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되느냐 이런 거야. 함께 있을 때 짜장면 짬뽕이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요. 어떨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르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갈까요? 아니면은 막 싸울까요? 싸우지, 당연히. 의견이 다르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면 뭐해? 우리끼리는 뜻이 다른데, 말이 달라. 짜장면 짬뽕이 달라. 싸울 수밖에 없지. 응? 요즘에는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짬짜면이 나왔잖아. 어? 오죽하면 그렇게 나왔겠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싸웠을 때 이 용서에 대한 것을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요나의 이야기예요. 자, 전사님 넘겨보서 보여줄게요. 옛날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생긴 것도 요나같이 생겼지? 요나야, 요나.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겼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저 사진 속에, 동그라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저 사람들 누구야? 뭐야 이렇게 하고 막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아까 참 그거 사진 보여줘야겠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아수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으로 따지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의 이름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 중구, 우리 교회 거기 있잖아. 서울시 중구 이렇게 있죠. 뭐 또 서울시보다 더 큰 개념 뭐 있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니느웨는 마치 대한민국의 같은 이름이 아시리아라고 한다면, 그 제국 이름이에요. 아시리아. 그러면 이를테면 서울시 중구 여기에 해당하는 게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굴 한번 자세히 봐봐. 어떻게 하고 있어?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어.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울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되게 못된 짓을 한 거야. 근데 울고 있는 게 그러고 보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미안해. 저기 지금 군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망했거든.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옛날에 국권을 침탈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파멸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누구였냐면 아시리아 사람들이었어.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잡아간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고, 군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원수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린 친구들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못된 짓 한 친구들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요나도요, 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기 싫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서 일단 뭐 가긴 가는데 싫다 그랬어. 그래도 어쨌든 배 타고 가야지 뭐. 그래서 니느웨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었거든. 근데 가려고 보니까 자꾸 이게 속이 상한 거야. 나 쟤네들 용서하기 싫은 거야. 우리 민족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자꾸 화살표 방향 보여주는데 요나가 에이씨, 안 가. 싫어. 이래가지고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이렇게 했어요. 다시스는요, 스페인의 어떤 도시예요.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출발한 거야. 요빠라고 하는 저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중간에서 갑자기 비가 오고 폭풍이 불었어요. 우와, 살려주세요. 난리가 났어. 요나가 바닷속으로 빠진 거야. 근데 그 바닷속으로 빠진 요나를 누가 먹었어?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 한 번씩 들어봤을걸?
맞아. 물고기가 먹은 거야. 저기 보라색 물고기 보여? 보라색 물고기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다는 거야. 우와, 세상에 믿어져요. 지금 이게?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지금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어쨌든 요나가 바다 빠졌는데 물고기, 보라색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팩! 뱉어버렸어. 다시 보여줘. 요나가 이렇게 갔는데 물고기가 팩!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나가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알아? 니느웨로 간 거야. 이거 봐.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진짜 실제로 요나가 들어갔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또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지난주에 포도주 얘기처럼 전도사님이 추가로 설명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그냥 이야기로 들어보세요. 요나가 그래서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바다에 빠졌는데 죽을 뻔했는데 물고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물고기라고 나와. 성경에 보면. 요나 2장에 보면 예비해 두신 물고기가 나오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있으면서 살은 거야. 여러분 잠수 몇 분 할 수 있어요? 잠수 얼마 많이 못하죠. 3일 동안이나 물속에 있었다니까. 물속에 있었으면 죽었지 벌써.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로 갔어요. 결국 가서 요나가 이렇게 전했어요. 결국 너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왜? 아까 얘기했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나라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못살게 굴고 노예로 잡아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한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는 굉장히 이렇게 우상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고 요나가 결국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을 전했지. 단 하루 줄게. 너네 회개해라. 그랬는데 이게 웬걸?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어. 근데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야. 우리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들을 뉘우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야. 세상에 저것도 기적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회개하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저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야.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줄까? 저봐, 특히 니느웨를 다스리는 왕, 우리로 따지면 뭐 서울시장 혹은 뭐 중구청장 요 정도 되겠죠? 왕이 자기 왕관에 좋은 옷을 벗어놓고 자기도 허름한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을 입고 저렇게 슬프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세상에 이건 놀라운 일이지. 금식하면서 심지어 밥도 안 먹어. 봤지? 우리 지금 아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 하는데 막 배고파서 미칠라 그러지? 잠깐만 그 얘기만 해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아까 말씀 읽었죠? 심지어 동물들, 짐승들도 물 한 모금 안 먹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회개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게 기적 아니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게 기적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다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하라. 폭력을 멈추어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 우리 어진이가 지난 목요일날 물어봤던 강포예요. 강포. 깡패짓이라고 했죠. 전사님이. 못된 짓이야. 여기서는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폭력을 멈추어라. 강포를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해. 왕이 선포를 해버리니까 백성들은 따라가야지. 그래서 회개를 저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얘기다. 저 다시 크게 해주시고 채팅창도 띄워주세요. 네, 금식하면서 회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야,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자, 우리 저기 다이하고 다현이가 왜 이렇게 신이 났지? 크가 도대체 몇 개야? 전도사님 웃긴 얘기 한 게 아닌데 이거 되게 사실 슬픈 얘기인데 크가 나올 타이밍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재밌었는지 한번 써주세요. 뭐 때문에 크크크크 웃었는지 한번 가르쳐 주세요. 괜찮아요. 모든 표현 다 존중해요. 괜찮아요.
자, 이스라엘은요? 라고 물어봤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요나로 대표되고 있거든요. 요나. 요나는요,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어땠어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저렇게 못된 짓 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다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나 안 해! 씨! 막 이러면서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요나도 또 혼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요나 위에, 사막 위에 있는 요나한테 박넝쿨을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박넝쿨 이렇게 그늘지게. 아, 눌러줬어요? 아, 그렇죠. 거봐, 이거 봐. 모든 거에는 이유가 다 있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예배 중에 떠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눌러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박넝쿨을 주니까 요나가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그 와중에 아이고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요나한테 이 박넝쿨한테 애벌레를 보내가지고 애벌레로 이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어. 다시 햇빛이 뗐어. 요나가 또 죽겠다고 막 대굴대굴 굴렀어. 참 이게 요나가 어떻게 보면 못됐다기보다는 우리의 모습과 같죠. 그렇죠?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지금 하룻밤에 이렇게 있는 박넝쿨 때문에 나한테 감사하더니 그거 지금 이거 하나 걷어갔다고 나한테 또 불평하냐? 너가 지금 요거 하나 때문에 나한테 감사했지? 근데 니느웨에는 거기에도 내 백성들, 거기에도 수많은 짐승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니? 너 하나도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요나를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풀 스토리를 들어봤어요. 좀 길었죠? 자, 그러면 이제 짧게 한번 적용만 해보고 마무리 해봅시다. 여러분, 용서할 때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무서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이랑 다퉜어요. 막 다퉜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야, 일로 와, 둘이 빨리 와가지고 에이, 싸우고 있어. 이것들이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러면서 빨리 손 잡아. 악수해. 그러면 이제 내가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마지못해서 내밀고 무서쌤도 괜히 하기 싫은데 그냥 하라니까 막 해서 서로 자꾸 빨리 공손하게 사그냐. 미안해. 저도 미안해. 야, 성의 있게 안 해. 미안해. 야, 보통 우리가 지금 화해하는 방법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게 용서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물론 잘못한 사람 이렇게 지금 이 말씀 전해주면 꼭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어떤 잘못 다 저질러도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세상에 전도사님이 옛날에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어떤 분이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줬어. 너희들한테. 얘들아, 너네 나가서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때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그 못된 강포, 폭력을 저질렀던 니느웨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나 이제 잘못해도 되겠네? 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 선중아, 전사님 똑같았지? 보통 그렇게 하거든. 응? 그거 그냥 무조건 그렇게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요,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돼. 이를테면 남의 물건 훔쳤으면요,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갔다 오면 끝이에요? 감옥 갔다가 나왔어. 내가 물건을 훔쳐간 사람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은 사람이 아직 살고 있는데 나는 감옥 갔다 왔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어. 나는 끝났어. 근데 너는 왜 나 용서 안 하냐? 빨리 용서 안 해? 나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거든? 막 이러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을 가는 것도 맞고 갔다 나와서 자기가 잘못한 친구가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무조건 모든 나쁜 짓을 다 해도 된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다만 요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 그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저지른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함께 할 때 우리는 의견이 달라요. 싸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그 용서하게끔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고학년 학생들도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쁜 짓을 다 해도 된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시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끝! 그냥 바로 심판이에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다시는 갖지 못하게 하겠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시켜버려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용서를 구할 때에는 그 친구가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함께하는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우리 선생님들 더 나아가서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엄격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엄격해요. 내가 관대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관대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요나에게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이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고 우리 친구들도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봉헌하면서 기도할게요.